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기에 만나는 인생의 고난 중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인생의 고난이 왜 온다고요? 예, 살아있으니까 와요. 그 살아있으니까 오는 그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이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은요, 숨어버려요.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포기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복강에서 고난 보면서 좌절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뭐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야곱은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4절 하반절부터 28절을 통해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씨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힘들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25절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 넓적다리, 허벅지의 관절을 왜 치셨다고요? 못 이겨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사가 어떻게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95세나 잡수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인데. 그건 아니죠. 뭐예요? 넓적다리를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요. 세 번째는요, 간절히 응답하면 뭐 해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 인간은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인생은요, 신앙은요, 날마다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틀에 맺혀서 살아가는 그런 구도는요, 절대 인생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땅에 그 혁신을 일으키고 성공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진보주의자들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요, 수성을 할지언정 발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도들은요, 진보적인 그 성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야곱이 사기꾼이 뭘로 발전을 했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요? 그냥 우리 말 그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그 번역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바로는 그 해석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야곱의 삶이 보여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네가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힘써 알기 위해 애쓰고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먼저 29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밤새 자신과 씨름한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야곱에게 오늘 보니까 축복한지라 그래요. 복을 주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고 축복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었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하기다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표현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 요청, 이것은 간절한 애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정 성경에는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앞에 청하건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단어를 한 번 더, 원래 두 번을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청하여 이것만 번역을 하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 뉘앙스가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원하건대 제발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청하건대 제발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애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애원했을까요? 자,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이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애원을 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존재를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물어봤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미 이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2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래요. 복을 달라고 청해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나를 복을 주실 분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목적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같이 오래 있고 싶으세요? 빨리 떠나버리고 싶으세요? 네, 오래 있고 싶지요. 예,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이름을 묻는 거죠.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대면하고 싶고,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자신과 밤새 씨름해 주신 그 하나님과 좀 더 오래 있고 싶은 그 야곱의 그 열망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요,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줘요. 그리고 축복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이런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새 이름까지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아니, 그러면 좀 이름을 가르쳐 줄 만도 하신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물어봐요? 왜 무엇 때문에 이름을 묻느냐라고 되려 되물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되물으셨을까요?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야곱의 호기심, 그 호기심을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밤을 새워서 자신과 씨름해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누가 이런 관점으로 보냐면 종교개혁자 그 깔뱅이 야곱의 이 질문을 인간의 호기심의 발로라고, 그 깔뱅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관점이에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받은 후에 더욱 믿음이 확고해져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이요, 자유함을 그때 누렸거든요. 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더 확신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경험하고 싶은 믿음 안에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호기심의 관점이든 믿음의 관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간청에 대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복만 주고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야곱에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화가 나서 떠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쁨으로 떠나셨을까요? 왜요? 예, 그렇게 생각할 때 또 근거가 있어야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기분이 언짢으셔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야곱 때문에 마음이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더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떠나셨다고요? 그 이유는 여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야곱이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그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고 더 이상의 임재는 야곱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망,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속사가 어떤 의미인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덜해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나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 장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돈, 명예, 건강 등등등. 온통 나를 중심으로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은 것이 오늘날 신앙임을 자처하는 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인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보자 발버둥 치는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직 성도들은요, 많은 교인들은 기복주의에 빠져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상실하고요, 종교인으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종교인만 양성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지금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 진짜 믿음도 아닌 종교 생활을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참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교인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염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관계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은요, 세속의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요. 그리고 만몬과 세속적인 번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것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성도는요, 성도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여기서 힘써 알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쓸 때,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그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복 받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뭐가 쉬우면 돼요? 말씀이 쉬우면 복 받고 살아가기가 쉬운 거고요. 말씀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복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청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름을 알기 원하는 야곱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건 맞지만은 뭘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 뭐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 지나친 호기심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지나친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생명나무 열매와 그리고 여러 과실은 먹어도 돼. 그 계명 안에서 살았으면 하와가 범죄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요, 그 너머에 있는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죽는데, 근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하거든요.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이 지나친 호기심,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의 지나친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 호기심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단이 발생하고 교인들의 신앙이 오염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신앙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요, 바늘 끝을 하나 세워놓고 이 바늘 끝 위에서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요. 심각하게. 왜 그럴까요? 왜 성경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명제들을 가지고 그들은 토론을 해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본질보다 그 시대를 이제 휩쓸고 있던 사조들, 그 소위 말한 그 시대의 철학, 이런 그 사조와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수도원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인간의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앙인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외의 것들, 소위 말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통계시나 그 다음에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짱깔뱅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예.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영역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신비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은 신비요 하면 됩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지나치게 호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록된 말씀만을 믿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새벽에 야복강을 건넌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 가운데서 확신함으로 이제 그 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누린 증거는 얻은 증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렸다는 감사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눴음에도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그 땅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명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배운 그곳을 하나님을 배운 곳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2절,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그 어떤 의식, 생각. 뭐예요? 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면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배울 수 있다고요? 예, 육체 밖에 나가서 영혼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한 이 사건을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 것에 대해서 오늘 깊은 감사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비로소 형에 대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날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의 사건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안함으로 형을 맞으러 갈 수 있는 야곱.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가득 찼다고요? 그 야복강을 건널 때, 예,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거의 100%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는 다 마음속에 어떤 일을 만나면은요, 그것이 인지오리이든 실제이든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근심과 걱정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이 있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렇게 야곱과 같이 인생을요 잘못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늘 두려움과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분이엘에서 드린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지난날에 우리가 야곱과 같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진심으로 뭐 하면은요, 슈브, 회개하고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 하나님, 예,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 시편 146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자유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종교는 두려움을 먹고 성장한대요. 사람들을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이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럴지 모르지만 최소한 기독교는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죄책감들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묶으려고 하는 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갇힌 자들을요,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가서 예물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해요. 보통 종교들이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커서, 그 사랑이 커서, 그 주님의 자비가 커서, 긍휼이 커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오늘 이렇게 특송도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섬기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죄책감으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갇힌 자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자유를 주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죄책감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뭘 말씀하셨어요? 예, 샬롬, 평안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자유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고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뭘 해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요. 거기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심히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참된 평안과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는 그겁니다. 31절 말씀에서요. 떠오르는 태양과 어긋난 허벅지로 인한 쩔뚝거리는 걸음이 야곱에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떠오르는 태양이 왜 야곱에게 증거가 됐을까요? 자, 지난 밤까지 해가 뜨기 전까지 새 이름을 받기 전까지 야곱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야곱의 인생의 문제 뭐예요? 형에 대한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 그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 밤에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놓고 그리고 거기서 홀로 앉아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줘봐. 이 두려움에서 나 좀 건져줘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야곱. 그 야곱과 누가 오셨어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밤새도록 실험해 주셨어요. 야곱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실험해 주셨고 지난날 야곱이 살아온 그 잘못 살아온 그 인생과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씨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씨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씨름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 이름을 주셨다. 과거의 삶을 이제는 야곱으로서 사기꾼으로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자로서의 삶을 이제 끝내주시고 이제 여기까지만 살고 이제부터는요 이 야복강을 건너면서부터는요 어떤 이름으로요? 새 이스라엘. 새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겨루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으로. 근데 지금까지 이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못 드러냈어요?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밤이 지나고 나고 이제 새 날이 밝으면 그때서부터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요 그 새 이름을 받으면서 그 두려움 속에 싹 갇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 새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이 첫 번째 가졌던 생각이 뭘까요? 예, 야곱의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였다고요? 예, 근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아, 최소한 오늘 형을 만나도 나는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래에 네가 이런 위대한 위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형을 만나도 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야곱이요, 약복강을 건너서 가족들에게로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요, 태양이 머리 위로 솟아올라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어요?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다 거두어지고 이제 완전한 새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가슴 벅찬 감격.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이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야곱에게 있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증거, 떠오르는 태양을 통한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증거가 또 하나가 나오죠. 예, 허벅다리입니다. 어긋난 허벅다리. 근데 이 어긋난 허벅다리에는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지난 밤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잖아요. 그 사건이 꿈이다, 생시다. 네, 생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흔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가 멀쩡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너 거기서 기도하다가 꿈꾼 거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리를 절고 있잖아요. 이 절름거리는 다리가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이 사건이 꿈이었다, 실제였다? 예,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평생 장애를 안았잖아요. 이제부터는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이 어긋난 허벅다리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다리를 절면서 걸을 때마다 뭘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내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사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은혜의 흔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장애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저주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규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야곱은 이 절뚝거림이 장애가 아니라 그동안 인간적인 교만과 자신만만함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버리고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할 은혜의 가시이며 새롭게 거듭난 증거가 되었기에 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장애의 몸을 이끌고 그 얼마나 몸에 통증이 올 거예요. 그 아픔조차도 그에게는 뭐가 됐더라고요? 기쁨이 되었다라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가족에게.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의 지금 코앞에까지 다가온 형에게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두 가지 증거, 떠오르는 태양과 이 절뚝거리는 이 걸음, 다리를 통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성도만이 참된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음의 위기를 앞둔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희망과 새 삶이 시작되는 이 태양이 솟아오른 것처럼 지난날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견디기 힘든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밝은 내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지난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뭘 잘해야 돼요?
돌아가서 야곱과 같이 뭘 해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뭘 경험하게 될까요? 회복의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죄는 용서를 받아도 흔적이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의 평생 허벅지로 인한 이 절뚝거림을 걸을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속고 속이면서 죄 속에 살아왔던 지난 날을 야곱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억은 어디서 오는 기억이에요? 죄책감에서 오는 기억이에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에요? 그거죠. 야곱의 기억은 죄책감의 기억이 아니라, 두려움의 기억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장애를 볼 때마다, 자기의 절름거리는 그 다리를 볼 때마다 내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어떤 기억이요? 감사의 기억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이 장애가 야곱에게 지금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죄로 인한 상처가 저주가 아니라 돌아온 그 기억은, 돌아온 성도들, 시우부 돌아온 성도의 기억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뭔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몸도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몸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그 상처들,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 상처들이요, 수치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었다라는. 따라서 야곱의 절름거리는 그 걸음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거듭난 어떤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처음부터 죄를 이기고 안 지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뭘 잘하자고요, 우리가요? 슈브.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이기면 좋겠지만은, 그런 복된 삶을 살면 좋겠지만은, 살면서 살아있음으로 만나는 이 죄로 인해서요, 그래서 죄가 오면 우리는요, 수시로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상처가 나요. 상처를 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그 넘어짐과 상처 속에서 야곱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속에서, 그것이 비록 흔적으로 남아도 그 흔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의 은혜의 흔적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후손에게 가르침의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오늘 32절 보니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결혼 사건으로 인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 짐승의 둔부의 힘줄, 즉 이게 이제 그 짐승의 뒷다리나 엉덩이 쪽에, 엉덩이 그 좌골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 관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곳, 손길이 닿은 이 허벅다리가 어긋나, 허벅다리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의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 둔부에 있는
그 심줄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하고 살았던 이 조상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것을 치신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먹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먹지 않음을 왜 그 어떤 정신으로 먹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소중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교훈 삼아서 짐승의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성도는 뭘 배워야 하냐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믿음의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는, 또 우리는요,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이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요, 인격신앙을 통해서 의로운 삶, 바른 삶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인격신앙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신앙관, 그리고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틈날 때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역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요, 지난날의 과거를 다시,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도는 바른 역사관, 인류애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품을 만한 넓은 제사장의 가슴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인류애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죄를 왜 져요? 살아있으니까 죄를 집니다. 살아있음으로 만나는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속히 깨닫고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는 삶, 간증이 있는 삶, 그 간증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성도는 지난날 오늘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누구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각오를 누가 사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사셨어요. 일제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요, 기꺼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5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버리셨고, 또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히셨던 그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여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런 일사각오의 도마와 같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일사각오의 신앙의 자리까지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